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께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받으신 그 주소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받은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되어져서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으로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다른 어떤 사이트가 아니라 제5영도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의 예배 사이트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 사이트에 참여하셔서 이 실시간 영상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르간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이름에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목표를 주시고 우리 모두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교회와 믿음의 건석들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분주하며 불안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묶여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십자가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인생은 든든히 섰다고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든든한 인생의 보호막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위로 하나님 힘들어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옵소서. 생업과 모든 하는 일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과 인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가는 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문제와 이념의 갈등들을 풀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평화의 공존이 흐르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와 하나님 선교의 현장을 붙드시고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1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3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조여든 영혼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앞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반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참 너 많이 변했구나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죠. 이건 두 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참 성격이 좀 소심하고 또 때로는 참 작은 일에도 마음이 잘 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좋게 변화되어서 마음이 또 대범해지기도 하고 또 참 작은 것에도 넓은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좋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안 좋게 변화되어졌다라고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참 순수하고 정직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을 가서 이제 점령을 하면 됩니다. 이미 주요한 도시들, 힘이 센 모든 부분들은 다 점령해 놓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은 부분들만 이렇게 점령을 하여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첫째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이것 하나 요구하셨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남아있는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고 가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광야의 길에서 보호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어라 했던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서 유다가 올라가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과로 이들에게 4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케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여쭈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다 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만끽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처음 그 신앙, 처음 사랑 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지속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이들이 깨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별천지인 거예요. 별천지. 이 가나안 땅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는지,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명에 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별천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 시골 그 골짜기에 있다가 이 빌딩 숲으로 우거져 있는 서울 그 중심 도시 한복판으로 이사를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시골에 살던 그 문명, 그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최첨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문명을 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점점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문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후손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고대 문명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컸던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문명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수확을 풍요롭게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많은 후손들을 두어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발달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문명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었고 이 비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면 농작물의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어져서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인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게 하여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신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명 속에는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에 대한 것 철저히 구석구석까지 다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명을 담는다라는 것은 바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스타롯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목축업으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고 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명으로 발달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바알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철저하게 바알, 아스타롯 이 우상의 것들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많은 힘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왕으로서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만 우상을 받아들이고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아서는 되지 않는데 이들과 함께 섞여 삶으로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냥 이들을 두면 노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 노예들을 통하여서 안락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섞여 살아서는 안 되고 언약을 맺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깨어버리고 이들과 주인과 노예 관계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또한 31절 말씀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조금 전에는 어떤 지파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빌부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34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쫓기게 되어지는, 저 산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버리는 겁니다. 쫓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노예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겁먹고 두렵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빌부터 살게 되어지고, 이들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섞여 삶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입니다라고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섞여 살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사기 말씀 보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 안 좋은 쪽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왕으로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면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텐데, 현실의 그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에 어떻겠습니까? 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참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농산물의 수확을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보기 위하여서, 또 자신들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악한 욕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기심이 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빼앗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 육신의 욕망을 건드려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사탄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보는 것으로 인한 생기는 정욕.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 탐욕으로 그렇게 욕망으로 사로잡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 욕망으로 사로잡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은 특별히 이 눈을 통하여서 죄의 감각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특별히 엄란한 것을 보게 하고, 엄란한 것을
보는 그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으로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 속에 있는 그 음란한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음란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많은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음란한 것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흔들고 또한 음란한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눈도 역시 연약한 존재들이고 사탄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랑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일삼게 만들지요.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허탄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한 큰 이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아둠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민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집하지 아니한다면 쉽게 우리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것이고 여전히 그 두려움 뒤에 졸졸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또 현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그 유혹을 향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힘씀이,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결단하고 고집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훈련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참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혹으로 찾아와서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왕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왕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또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무서운 그러한 현실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왕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혼란스럽고 또한 참 이것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참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들을 당하는,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막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의 두려움들, 이뿐만 아니라 참 이러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탄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원론을 붙잡아야 되고 이 원론을 고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집하고 또한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인하여서 왕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기쁠 때도 나의 왕이시며 내가 힘든 그 현실 앞에 있을 때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왕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왕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의 현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도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시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이 유혹을,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며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참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왕이셔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미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염려증으로 인하여서, 공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그 심령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참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보여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참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풍요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 또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 직장과 가게의 일터,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고백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모이고 싶고 또 같이 참 얼굴을 보면서 참 웃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 가정에서 드리신 분들 헌금을 드릴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모임은 당분간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9월 7일 내일부터죠.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힘내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혹 변동되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또 당에 의논하여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나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참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들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 읽기,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목표를 몇 배씩 이렇게 달성한 그런 구역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결코 여러분들의 그 말씀과 기도 운동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 1등은 13구역, 2등은 9구역, 3등은 1구역 되겠습니다. 참여의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프로테지로 또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 다 적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에 노력상이 있습니다.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8구역, 10구역, 11구역, 14구역, 16구역. 이 구역들은요, 본인들이 목표를 이렇게 우리 구역은 요 정도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보니까요, 훨씬 이 목표를 넘어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서 노력상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고요. 격려상 7구역, 12구역, 15구역, 17구역, 18구역 또 청년연합 이렇게 있는데요. 참 이분들 목표를 했지만 또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참 말씀과 기도 운동에 열심히 참여할 줄로 믿고 그렇게 격려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제 이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거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 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짧게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모였을 때에 참 간증의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별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최소한 각 구역에 한 명 이상씩은 추천을 하셔서 간증문을 기록하게 하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한 5분 정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간증 짧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보시고 또 전화로 연락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구역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명 이상 그렇게 정해 주셔서 다음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일독운동의 유정자 권사님, 박숙자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김점여 집사님, 김필옥 집사님, 기건숙 집사님, 김조업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12월 3일 날 이제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대학 진학과 진학과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우리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잠시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끈을 놓아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조겸 형제 허내문 전도사님 차남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가지고 50명밖에 이렇게 참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측 50명, 신부 측 50명 되어지는데 이제 전도사님 측에서 50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친척들 또 친구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